것입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는 그 길은 길이 좁다. 그리고 문은 작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은 구멍을 개구멍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령이 들어간다. 이 작은 개구멍에 다 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불편합니다. 몸이 작은 어린아이라면 쉽겠지만 다 큰 성년이 되어서 그 작은 개구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야 됩니다. 어깨도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오른쪽 넣었다가 다시 빼서 왼쪽을 넣고 긁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 개구멍으로 출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편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즉 복음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불편합니다. 복음은요, 굿뉴스가 맞습니다. 이름이 유앙겔리온 굿뉴스인데 막상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감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배교하거나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안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편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상당히 불편한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누린 채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막 얘기해요. 권사님이 저번에 이렇게 성질이 들 죽었어요 막 그러는데 늘상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그 정도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할렐루야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 정도 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교회 들었다 놨다 난리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생하신 일,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그와 화목함의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분은 자포자기라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실행해냈고 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공, 성취, 진학, 취업,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가 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공했더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 작은 시험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까 자격이 땄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참아내야 합니다. 놀고 싶지만 불편함을 감내해야 돼요. 하고 싶지만 자기 것을 다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외국어 습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잘 때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디오를 영어 비디오를 100번 이상 보면 돼요. 듣고 보고 동일하게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학교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보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중학교 영어 교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냥 싹 머리에 넣는 것입니다. 툭 치면 나오게 읽고 머리에 넣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쉬운 영어 한 편을 한 번,
10번, 100번 이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도 이렇게 편안함을 접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불편함도 수용하지 않은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이러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 말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참된 소망이 예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오만과 뻔뻔한 태도는 과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입니까? 저는 올해로 28년째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 제가 모난 성격이 많아요. 아주 고지식한 사고방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가정을 세 자녀와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결혼 당사자들, 남녀가 서로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불편한 가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봐요. 없어요. 대판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싸운다면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그 정도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불편한 가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겪는 불편함보다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의미의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 불편함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독 복음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유독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편함을 싫어하고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고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이거 원합니다. 그 원함을 이루어내기에 불편함을 전혀 감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자포자기의 길,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보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나은 날까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막상 기쁜 게 아닌 거예요. 불편합니다. 내 감정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 여러분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길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땐 즐겁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버겁고 힘듭니다. 왜? 복음이 바로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안에 살았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것, 자는 것, 숨 쉬는 것, 임신하는 것, 출산하는 것, 가정 꾸리는 것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고 수많은 사람의 전 세계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그 쇼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면 앞으로는 세계에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흔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며 경고해 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까지 대대로 전염시켜서 죽게 만드는 핵폭탄과 같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넘어가는 무증상 상태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죽이는데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병의 이름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물론 질병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것, 하나님에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한 뜻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묻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책임인지가 정확히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삶의 전반을 괴롭히는 것처럼 죄는 사람의 전부를 다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세도 있고 무증상도 있습니다. 무증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증상이 전혀 없어요.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 헤어나지 못할 치료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책무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과 신앙의 삶은 쉽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편함을 포기한 채 세상과 발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그리스도, 세련된 기독교, 뭔가 좀 다이나믹한 기독교 꿈꾸는데 다이나믹한 세련된 건 없습니다. 기독교가 뭐가 새롭습니까? 새로운 신흥 종교도 아니고 적어도 2000년 그 이전부터 아니면 인류로부터 계속 전파된 건 기독교인데 뭐 세련된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기를 작정한 듯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죄악이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 아직 냉랭합니다. 그런가 보지 뭐, 세상이 힘든가 보지 뭐, 세상이 힘드니까 다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죄와의 싸움을 주도해야 되고, 먼저 교회 안에 넘치는 미지근한 기독교에 대해 대처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거야 뭐,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세상이 힘든데 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편안함을 쫓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 늘 결정을 믿으면서 언젠가 되겠지라는 희망 고문 속에 여러분들 자체를 가두지 말란 말입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거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땀의 가치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세 가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에는 성숙한 신앙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기적이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 신앙에는 주는 게 뻔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수표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한테 가서 4살짜리 3살짜리에게 얘 아빠가 용돈 줄게 500만 원을 갖고 놀아라. 그럼 얘가 500만 원, 만원짜리를 들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개를 들고 가서 이제 슈퍼에 간 다음에 아줌마 나 저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러더니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1200원이다. 자, 아줌마 500만 원 받으시고, 그리고 거실러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린아이한테는 1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인색하냐 말하는 인색한 것이냐, 우리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000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게 달라요. 주님이 성숙한 신앙인데 뭐 10,000원짜리 주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천지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인색한 것이냐,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시고자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거 가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주님을 떠나니까 우리 가운데 공고함과 가난과 이런 것들을 계속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이란 즉 그리스도 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다움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목표와 기독 교육의 목표와 영성의 목표와 같아. 자연인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며
따름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기독교의 목표이자 가장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관찰은 성경을 통해서뿐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열한다면 책이 넘쳐날 거예요. 그걸 나열할 책들이 없으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짧게 너무나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결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종은 어떠한 모습인데 종은 불편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편한 거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그냥 불편합니다. 삶 자체가 불편해요. 그렇게 그분이 사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유대인의 식사는 알다시피 이렇게 약간 누워서 먹어요. 우리처럼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눕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밥을 먹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만찬은 특별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채우더니 그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니까 어머머머머머. 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집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중동지방을 생각해 보세요. 땀이 그냥 계속 떨어져요. 어디 발로부터. 그다음에 통풍되는 신발도 없고 꼬지지 그냥 땀물이 치치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닦는 것은 종들 중에서 가장 하급 종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머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어머머 놀라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이게 정신 차려요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더위 먹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망설이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왜 우리 발을 닦습니까? 왕부담됩니다. 왕부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네가 발을 닦지 않으려니까 그러자면 상관이 있으면 내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목욕까지 싹 시켜주니까 괜찮다.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다움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다움의 삶,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다움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처럼 하라. 가정생활을 하되 예수님처럼 하라. 사람을 만나되 예수님처럼 하라. 돈을 벌되 예수님처럼 벌어라. 헌신하되 예수님처럼 헌신해라. 섬기되 예수님처럼 섬겨라. 헌금하되 예수님처럼 하라.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하고 찬송하되 예수님처럼 하고 예배드리되 예수님처럼 하라. 코로나라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예배를 멈췄더냐? 예수님처럼 하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사람들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이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 게 성육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준 하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봐요. 하나님의 샘플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도
하려면 본을 보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처럼 인간 구원을 위한 성육신과 이후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성실하신 그리스도의 삶과 활동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히 이것은 타인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사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당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 포기했어요. 이익도 포기하고 내 이익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포기하고 내 생각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코자 하는 타인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와,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시작.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거대한 구원사역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딱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눈물과 감격에 날 사람들은 조롱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조롱했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시험 앞에 예수님이 끝까지 그 고통의 쓴잔을 피하지 않았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절대 불가능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제라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었다면 내려와야 돼요.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간다. 얘라 이것들아, 내가 한번 딱 풀고 눈을 줘서 풀른 다음에 짠, 내가 구주다 이놈들아. 어디서 누가 나한테 조롱한 사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내려오셔야 돼요. 그들의 말대로 내려오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제재하는 이상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시험을 떨쳐버리고 놀라운 기적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거절했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사람의 체력 계시를 주심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구원하려는 가운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며 내려갈 수 있었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로마군이 그에서는 못 박은 모세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담긴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철저히 타자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인간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다움이란 철저한 그리스도의 타자 중심적인 삶을 말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타인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살기에는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로 나도 함께 가고 그리스도가 누린 영광도 함께 누리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는 이런 삶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자기중심이에요. 기도도 자기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그 사람도 판단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든가 타인 중심의 삶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게 줄 수 있는 게 어린아이에게 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인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불편함을 감내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소그룹과 교회와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불편함을 감내하는 신앙인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자녀가 회복되어지며 참된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약속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가 어디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승리가 어디 있을까? 인생의 승리와 가정의 승리와 우리의 삶의 교회의 승리는 어디 있을까? 내 인생의 신앙의 승리는 어디 있을까?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받아지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가정이 승리하며 사업이 일어나게 되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개인 중심이 여러분 자신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손해나는 것과 바보 같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조롱했듯이 그렇게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에, 그 사람에 속한 교회에, 그 사람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에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승리 되신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말씀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대를 믿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출세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구와 연합을 믿는 거 아닙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편함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웃과 잘 지냈어요. 그 나라가 하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나라가 하라 그러면 했어요. 그리고 이웃과도 2000년 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런데도 어려움 끝지만 잘 지냈어요. 서로 도우며 이웃들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기야는 심각한 위기가 되었어요. 어제까지 잘 지냈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그랬어요. 힘들지만 내가 쫀 고구마도 하나 주고 그럼 그 집에서도 감자도 갖고 오고 아이고 잘하셨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옆집에 오면 이렇게
모여라 그러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들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한 집에서 막 김치 하나 볶아주면 애들이 막 숟가락을 넣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집 가서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즘에 안 먹지, 더러워서 침 질질 다 묻었는데, 그때는 어렵어요. 그렇지만 정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웃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더니 이 정도까지 위기가 왔어요. 성경이 그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3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 아직 감당이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들이 칼을 들고 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며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질을 받기도 하며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그들을 잘라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톱으로 잘라내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죽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같이 밥 먹었는데, 그릇에 숟가락 같이 넣어서 먹었던 그 사이가 초대교회에서 그나마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 직업과 재산을 포기한 채 광야와 산과 동굴로 다 도망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죽음의 위험에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야 했어요. 당시 로마는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눈에 딱 들어온 코딱지만 아주 작은 민족이 하나 있어요. 모든 민족은 로마의 황제와 그들이 만든 신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며 여기라며 절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오직 한 민족이 많지도 않고 무기도 없으며 힘도 없는 이 작은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으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더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나 로마가 인정한 이방 종교들을 거부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한 작가가, 무명의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었다. 땅 위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까지 잘 지냈거든요. 예수를 따르니까 불편함이 이렇게 와요. 이들은 카타콤, 콜로세움이라는 지하 묘지를 기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숨어갔습니다. 초기 성도들의 안식처가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무덤들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같은 성도를,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묻어줘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성도들을 묻기 위해서 만든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을 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겉으로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냐? 기독교인이냐? 그러니까 무덤 지하에다 만들었습니다. 로마 언덕이면 카타콤이 지금도 50여 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미줄까지 다 굴착된 총거리가 872km예요. 부산까지가 500km입니다. 꼬불꼬불하게 로마 전역을 이들이 다 감싸. 870km가 넘는 그 길을 이들이 굴을 다 파냈어요. 카타콤의 갱도는 미러와 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성도들은 로마적인 박해를 피해서 음습한 카타콤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카타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이가 40세로 제한돼.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고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을 살지 않고 죽습니다. 죽은 자를 묻기 위해 만들어진 카타콤이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나마 안식처가 되었고, 거기서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신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명맥을 이어왔던 게 오늘 우리 기독교입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순교한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무지 많습니다. 로마의 상징과 같은 콜로세움은 로마적 시대에 세워진 가장 아름다운 원형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AD 72년에 시작해서 8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길이가 189m, 너비가 156m, 외벽의 높이가 48m이고 둘레를 딱 재니까 545m예요. 엄청난 크죠. 현재는 북쪽 벽만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적의 전성기에는 이 운동장에 5만에서 8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고, 모의 해전이나 동물 사냥이나 신화의 재현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웅장한 경기장에서 처절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바로 죄 없는 죄인 그리스도인을 다 풀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고픈 짐승을 다 풀어놨어요. 그 위에서 앉아서 이들이 포도주를 먹거나 예쁜 깨끗한 옷을 입고 그걸 관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한 사람 죽을 때마다 박수를 보내요. 누구에게 치는 갈채인지 동물에게 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고문대에서 찢기고 철판 의자에서 그을려지고 황소불에 받치고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질서 있게 앉은 자활 차려입은 군중이 수시로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사자에게 던져주는 행위, 이걸 그대로 마주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불편해요. 이렇게 아니 불편함이 이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게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데링구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도망다가 흩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게 소아시아인 아시아인 우리의 터키에 있는 데링구유가 있어요.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다란 통로를 사이에 광장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모든 공간이 있습니다. 환기시설도 만들었고 그리고 열악하지만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데링구유입니다. 데링구유 지하도시는 깊이가 55m로 쭉 파내려갔어요. 그리고 8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층과 2층에는 마법관과 포도주 압축기, 돌로 만든 2개의 긴 탁자, 식탁,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3층과 4층에는 가장 중요해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교회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 옆에 신학교를 만들어냈습니다. 40세밖에 살지 않는 이들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최대 3만 명을 수용하던 대림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파놓은 교회 지하 감옥이 지금도 있습니다. 터키의 데링구유는 작은 규모의 마을부터 거대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총 40개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으면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까지 잃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을 단지 불편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불편 이상의 생과 사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어제까지 서로 도우며 잘 지내왔던 이웃과 나라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했을 때 이들의 삶은 고통과 허기짐과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불편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그리스도인에게 정해진 길이에요. 편안하십니까? 아주 편안하십니까? 이걸 초대교회 성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억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평안이 필요하다고.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잠다운 평안과 안정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에게? 너에게가 누군데요? 불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평안함과 형통과 치유와 은혜와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한 기독교,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핑계는 전혀 합당함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해도, 정말 불편해도 생명의 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불편할 거야.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한 길, 넓은 길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은 나약해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작은 것에 불평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이 온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이 나라가 140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 대학의 문은 기독교인들이 세웠고, 한국교회 출판사는 기독교인이 세웠으며, 병원은 기독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앞서가는 모든 문물은 기독교인이 감당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인구가 2.5%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만든 거예요. 작은 믿음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소스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불편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그 어떤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아남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간증의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